자, 하이고, 약, 인원, 열의 유소설법, 주기, 방불, 불능해, 소설이다. 위에하고 비슷한 말이 여러분 반복된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구조적으로 근데 보세요. 자, 여기는 아가 있어요. 아. 여기는 뭐가 있어요? 인이 있어요. 자, 요것도 한 번만 그럼 정리를 할게요. 분명히 금강경에서 초반에 사고성체를 설명했다고 얘기했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거는 우리의 영혼 백신과도 똑같은 이치적 합의를 갖고 있더라.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하고도 딱 하고 맞물리더라. 그럼 여기에 이런 구분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한다면 여기는 아를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를 지금 인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체고 이거는 뭐예요? 아스트랄체야. 우리 공부로는 이게 영이고 이게 혼이야. 인상하면 이게 혼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사문화기에서 오문화기로 넘어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어요. 우리는 딱 사문화기예요. 제가 오문화기라고 하는 건 선엄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거예요. 1, 2, 3이 있고 4. 지금 딱 정가운데. 그리고 뒤에 뭐가 있어요? 5, 6, 7문화기가 있어. 우리는 지금 사문화기 끝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문화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중간은 사문화기예요.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고. 자, 어쨌든 우리는 오문화기를 향해서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오문화기의 특징이 뭐예요? 혼이에요,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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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니까 2500년 전에 부처님과 좀 후대지만 예수님은 어떤 것을 향해서 말씀을 했을까요? 있지도 않은 영을 위해서? 아니에요. 호나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호나 들어라. 정신 못 차리는 돼지온들아 꺼져라. 야 얘들아 제발 호나 들어라. 호나 들어라. 너희들은 이렇게 왔어. 12연기. 야 너네들 만약에 영이 들어가면 더 고통스러울 거야. 그죠? 고진멸도 행할 수밖에 없어. 야 너희들 안 보이는 데서 왔어. 야 호나 들어라. 호나 들어라. 야 개돼지들아 집단온들아 들어라. 무상무아, 거기에 고통, 그죠? 이 혼적 특징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 끝물. 그래서 구구성체 공부로 우리는 정가운데 뭐에 있어요? 오성원짜리에 있어. 우리는 지금 오성원이에요. 천부경으로는 뭐예요? 오의 자리. 그래서 제가 초반 강의에 분명히 정신혁명의 자리라고 얘기했어요. 영성혁명 밑에 있는 세팅이에요. 정신혁명이라고 하는 건. 지금 감각혼하고 오성혼하고 의식혼을 잘 조화시키는 요 오성혼의 시기. 혼의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상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 인상이 중요해요, 여러분. 결국에 땅 하나님들은 뭘 갖고 사고해요? 영적 정보를 가지고 뭘 갖고 사고해? 혼 갖고 사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 갖고 사고하는 게 아니라 실제는 혼 갖고 사고한다. 다만 이것들의 합일이 이루어져야겠죠. 그죠? 그 특징. 우주와 지구와 인간의 진화 발달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인원이 또 나오는 거예요. 아, 당에 만약에 열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도 중요해. 마지막에는 그리스도 충동이 일어나지만 결국에는 인원해야 되는 거예요. 땅 하나님으로서 혼적으로 내가 내우주 언어를 뱉을 수 있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이게. 인원, 열의 유, 소설법 나오네요. 제가 쭉 설명하니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저도 계속 설명하니까 지금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아인중생 수자상의 구조에서 사람이 땅 하나님으로서 그 역할로서의 우주탄생 변화 원리 말씀을 뱉어야 된다. 그거예요. 사람 언어로서 열애의 법을 얘기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자, 즉위, 방불. 이거 뭐예요? 폭발시켜라 그 소리죠. 방자, 헐뜯다 라는 뜻이래요. 근데 제가 방자를 찾아보니까 대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리고 방자를 보니까 뭐예요? 이게 방자잖아요. 곁에, 어떤 방면에 할 때 그 방자예요. 그리고 말씀 원자야. 딱 맞죠? 이 방자가. 하나님 옆에서, 자연 만물 옆에서 그 속에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말씀을 뱉는 것. 이 방자가 그렇다고 그러면 딱 인상이 하는 거예요. 이게. 힘이. 그래서 여기 방자가 나왔네. 방. 빵빵빵빵 터트려라 그거죠. 뭐를 실제로. 하나님이 불 했듯이. 태양 하나님이 빛을 불 했듯이. 이 불. 그러니 땅 하나님으로서 말씀을 뱉으면 그것이 법이 되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양이 만방을 향해서 빛을 내듯이 주기 방불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땅 하나님의 역할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불능해야 소설. 불능 뭐예요? 자꾸 문제집을 푸는 우리 학생들처럼 자꾸 불능되는 거예요. 그게. 쉽게 표현하자면 우주적 이치가 궁금하고 깨닫고 싶고 제가 제자리에 가고 싶어 하는 거 그 노력들 모든 것들이 불능이라는 거예요. 불능 그 작업. 불능해야 소설. 우주적 이치를 깨달아서 내 나름대로의 말씀을 뱉을 수 있겠구나. 그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결국에 또.
아상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우리들은 땅 하나님으로서 혼적 사고를 해야 되니 혼으로서 진정한 땅 하나님의 위치에서 방불해라. 그래야지 내가 참다운 땅 하나님으로서의 말씀을 뱉을 수 있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상 차원에서의 어떤 강조, 인상 차원에서의 또 하나의 강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진화 상태는 혼적 사고의 진화 상태다. 5, 6, 7 문화기로 넘어가야지 그때 혼적 사고에서 의식혼 정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적인 평균 값은. 그리고 목성기 지나가야지 의식혼에서 이제 마나스 부띠 쪽으로 확실하게 넘어가는 거죠. 그 차원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 거예요. 목성기 대비죠. 당장은 목성기 대비. 자, 인원 방불. 인원 열애유 소설법. 땅 하나님에게 말씀의 이치가 있으면, 그쵸? 더 간단히 설명하면 이거예요. 인원, 혼적 사고를 하는 아인 중생 수자상 혼이 중심이 된 땅 하나님에게 열애유 소설법. 하나님 말씀처럼 그 말이 있으면, 즉 이치가 있으면, 말씀의 이치가 있으면 즉위 방불한다. 그 자리에서 마땅히 하나님 언어로 이치를 말한다. 터트린다 그거죠. 방불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 언어로 이치를 말한다예요. 여기 불자가 이불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 불능해야 소설이다. 능히 그것을 반복하며, 제가 여기에는 이제 능히 그것을 반복한다라고 표현해 놨어요. 우리 공부에 여러분 이 반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반복, 윤회, 끝이 없다. 반복, 그냥 무한이에요, 무한. 반복해서 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한 반복이다. 불능이라고 하는 건 그 반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히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땅 하나님으로서 그 자리에서의 소설법. 해아 소설법. 그러면 여기는 인이잖아요. 해아 소설법은 뭐예요? 영적 힘까지 내포된 그것들의 궁금증을 풀어낸 참된 땅 하나님으로서 드디어 독립된 말씀을 뱉을 수 있구나. 여기는 여기는 아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불능까지 들어갔어. 그리고 풀해자까지 들어갔어요. 거기에 있는 말씀의 힘이란 뭐예요? 진짜 땅 하나님으로서 독립된 말을 뱉을 수 있구나라는 의미로 확장 해석을 하는 게 이 문장 구조상 맞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위에서는 아상 중심의 설명, 그쵸? 여기는 인원, 소설법 해야지 결국에는 위에서 말한 소설이 되더라. 그 소리 여러분. 결국에. 그러니 이런 면에서 제가 비판하자면 뭐예요? 영성 타령하고 영영 타령하고 뭐 근원 타령하고 그런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요. 혼적 사고부터 탄탄해야 된다. 그 소리 여러분. 혼적 사고. 혼적 사고라고 하는 건 뭐예요? 대지 위에 풀어진 모든 은양값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제대로 보는 건 뭐예요? 겪어내는 거야. 겪지도 않고 도망가고 뭘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어떻게 만나려고. 지금 대부분의 공부가 도망시키고 있다. 외면시키고 있다. 구도자들을 다 비겁하게 만들고 있다. 그거예요. 제가 관찰해 본 바. 안 된다. 그거예요. 단단해져야죠. 여러분 아이들 그렇게 키우고 싶으세요? 근데 모든 미디어하고 예를 들어서 모든 교육이 아이들과 관련된 게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는 소중해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로 하세요. 이 아이의 영적 진화, 물적 진화 발달을 전혀 이해 못하니까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애가 이해 못하면 아버지, 어머니는 근엄하게 회초리를 들어야 돼요. 회초리를. 폭력을 쓰라는 게 아니죠. 회초리를 들어야 돼. 명확한 권위에서 나오는 훈육을 해야 돼요. 꼭. 왜? 아이들은 0세, 1세, 3세, 4세, 5세, 6세, 7세 이렇게 넘어갈 때까지는 영적 자아가 이만했지만 이게 점점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어. 그러니 0세, 1세, 2세, 3세 되는 애들한테 소리치면 그건 정상이에요? 아니야. 그건 정상이 아니지. 어떤 부모가 그래요? 미친 부모가 그러죠. 그런데 얘네들이 4세, 5세, 6세, 7세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영성은 줄어들고 몸이 크면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혼적 사고가 일어나. 혼적 사고가 뭐예요? 저차 본성의 혼적 사고부터 들러붙는단 말이야. 저차 혼적 사고부터 불러듣는단 말이에요. 여기다 대고 좋은 언어로 얘네들이 이해할 것 같아요? 근엄하게 권위를 가지고 따끔하게 혼내야지 얘네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거기서. 이런 진화 발달을 이해해야 된다 그거예요. 여기서 부모의 선생의 권위가 없어서 문제죠. 권위가 없어서 문제인데 일단 이 얘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어쨌든 따끔하게 혼내는 게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요 영성이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힘 가지고 이 혼적 사고를 어떻게 써요? 아
우리 엄마 아빠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저 선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사고가 4, 5, 6, 7세, 10세까지 들어간단 말이야. 14세까지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게 확 하고 들어가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한테 욕하고 침 뱉고 선생님 치마 밑에 핸드폰으로 뻐젓이 찍고 애들끼리 공유하고 욕하고 어렸을 때 그런 훈육을 안 받아서 그래요. 오냐오냐 귀여워 귀여워. 네 말이 다 맞아. 식당에서 뛰어다녀도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다. 이 영적, 물적 진화 발달의 교차 시점에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근데 깨지면 안 되는 건 정확히 있어요. 뭐, 질문하게 해야 돼, 질문하게. 애든 아니든 그냥 다 질문하게 해야 돼요. 호기심. 제가 단호하게 말하죠. 발도르프에 이것만 가져가면 돼요. 질문 끊이지 않게 하고 호기심 끌게 만들고 애든 어른이든 저급반이든 중급반이든 상급반이든지 간에 발도르프 교육 안에서도요. 이것만 지키면 돼요. 이것만. 이게 커서 어떻게 돼야 돼요? 40대에서 부록돼서 지천명에서 하늘의 뜻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 가지고. 이 힘이 없으니까 질문이 안 나오죠. 듣고 쓰고 로봇처럼 하는 건 다 되는데 질문이 안 나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다 기계를 만드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저차 본성만 들끓으며 회초리를 들고 따끔히 일러주면서 그래도 사랑으로 감싸면서 궁금해하는 것들을 같이 궁금해하고 생각해볼까, 그려볼까, 춤춰볼까 하면서 같이 커야죠. 부모나 선생이나 아이들이랑. 그래야지 아이들이 그 풀에서 같이 노는 거예요. 그 사고가 영적 사고하고 연결이 되죠. 그러니 지금 이 SNS 세상, 정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들의 영성을 말살시키고 있는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자, 어쨌든 땅 하나님으로서 열애 소설법을 장착했으면 방불해야 된다. 그게 참된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자, 고 수볼이 설법자, 무법 가설이다. 시명 설법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밑에 설명부터 일단 볼게요, 그러면. 자, 설법자. 하나님 아들로서 이치를 뱉는 자는, 그죠? 설법자. 이치를 뱉는 자, 설법자. 그러면 위에서 말한 아상, 인상이 합체된 땅 하나님을 말하는 게 우리의 그냥 궁극적인 어떤 설명의 정수고, 그죠? 그러면은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설법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들도 천차만별이잖아요. 지금 말한 설법자는 뭐예요? 위에 아상하고 인상이 제대로 박혀 있는 열애 설법할 수 있는 설법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무법이 가설된 게 특징이에요. 무법이 가설됐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끔 만들어서 말씀으로 뱉는 거예요. 자, 참된 선생님은 뭐예요? 아이들이 모르는 것을, 그죠? 무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요리조리 요리조리 칠판에 써가며 알려주는 거죠. 자, 그게 무법 가설이야. 이해되시죠? 그게 무법 가설이야. 그러니 제대로 된 설법자는 무법 가설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좋은 선생님은 아무리 어려운 것도 어떻게 설명해요? 쉽게. 그러니까 예수님과 부처님이 뭘 제일 많이 했을까요? 예시를 들고 비유를 하고 은유를 했겠지. 그죠? 일화를 얘기 들려주고. 그게 무법 가설이다. 없는 거를 있는 실체로 설명할 수 있는 것. 그 힘. 자, 그게 명설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된 명설법이다. 하나님 아들로서 이치를 뱉는 자는 무법 가설, 근원의 무의 이치, 안 보이는 것들을 말해야 하니, 그치? 안 보이는 이치를 드러내야 하니, 그게 명설법이다. 그러면 그것이 곧 참 말씀이다. 진짜 말이다. 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쵸? 없는 것을 있는 말로 드러내야 하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고, 육신이 다시 말씀이 되는 것이고, 공축시 세기자 색즉시 공의 이치를 포함하고 있다. 요 문장 구조는 그렇게 보면 되죠. 자, 이시 해명. 수보리 백불원, 세존 파여중생, 어미래세 문설시법의 생신심부. 자, 이시해명. 자, 요것도 그럼 밑에 먼저 볼게요. 이시라고 하는 게 그때, 그리고 해명이라고 하는 건 해명 수보리가 이랬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 안 하죠. 이거
한자의 뜻이요. 21장까지 오면서 제가 느껴지기로는, 그죠? 근데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이 정도 21장 오면 22장으로 넘어갈 정도면 이시해명 이런 말이 나와야 돼. 이시해명. 자, 이시. 그때, 마침내 드디어 이 이자가 보니까 꽃봉오리가 터진다라는 뜻이에요. 요게. 이시. 그러니 여러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쾅쾅쾅쾅 바뀌어서 위에서 말한 메커니즘대로 그게 쾅쾅쾅 바뀌어서 깨달아. 그죠? 공부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시, 이때가 딱 오는 거야. 이때가. 그죠? 이시 해명. 그러니까 여기에 해자가 나오죠. 해명이라고 하는 거 엄청 큰 글자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해명 수보리가 이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우주적 이치예요, 여러분. 해명, 해명. 자, 우리 공부로는 본에 뭐가 있어요? 사랑과 지혜와 의지. 그게 해명이야. 마침내 해명이 있다. 그러니 수보리가 백불언하는 거야. 뭘까요? 수보리가 드디어 하나님 언어를 뱉는 거죠. 백불언. 이시 해명, 때가 차서 지혜가 찬 수보리는 드디어 열애 불설할 수 있겠구나. 백불언. 그러니 우주적 이치를 세존을 어떻게 해요? 파요중생 떠들어대는 거예요. 막 이게 파요중생이. 언제? 미래에는 어떻게? 듣고 말하는 법의 힘으로 순리가 도리가 섭리가 되어서 그 결과가 뭐다? 생신심이다. 이거예요. 끝이야. 그 결과가 그 하나님의 참된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읽어볼게요. 이 시, 마침내 드디어 꽃봉오리가 터지듯이 해명, 부처 하나님의 아들로 지혜의 명이 싹튼 그 서원이 가득한 대자대비 바다에서 들끓는 한 움큼을 가져온 하나님의 아들은 이 시 해명, 그때에는 그것이 들끓을 때는 수벌이 백불원, 우주적 구도자의 오도송이라고 여기에 오도송이라고 해놨네요. 이 시 해명 수벌이 백불원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애고장을 벗어날 때도요 오도송이 나와요. 지구장을 벗어날 때도 오도송이 나와. 우주 에테르장을 드디어 벗어나면 우리가 바람하지 않는 진짜 오도송이 나와요. 이 오도송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수준마다 다르다 그거예요. 여러분 지나보면 그때 깨달아갖고 몇 마디 떠든 거 그거 오도송이죠. 근데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그지가 없어요. 자 어쨌든 그런 의미예요. 이시해명 위에 얘기했던 수많은 과정들이 벌어지면 마침내 그때의 지혜가 생기니 수버리는 구도자의 하나님으로서의 오도성을 뱉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우주적 이치를 파요중생, 이처럼 분리된 독립 하나님들이 되어 파요중생, 그죠? 그 이치가 알라리 박힌 땅 하나님이 되어서, 그죠? 그 이치가 되어서 미래 세상에는 미래의 때가 되면 지금 말했지만 사문학에서 오문학이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설시법 땅 하나님으로서의 자질이 갖추어지니 뭐예요 여기 문설 듣고 말하는 거 그죠? 듣고 말하고 한다고 하는 거는 붓디의 힘과 마나스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붓디의 힘과 마나스의 힘 전체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듣고 말하는 힘, 영시와 영청의 힘이 갖추어지니 생신심이다. 하나님 아들로서 대자대비의 마음이 그 참 마음이 생겨난다더라 그거예요. 그게 생겨납니까? 라고 뭐 부에서 질문으로 해놨지만 그게 생겨난다 그 소리예요. 들끓는다. 그죠? 어, 땅 하나님의 자질이 갖춰졌을 때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충동이 흘러 넘치듯이 내가 오도송을 뱉을 수 있는데 파요 중생된 자연의 이치라든가 파요 중생 자체인 내가 미래 세상에는 듣고 말하는 힘이 생겨서 하나님의 들끓는 마음 가지고 실체를 확인할 수가 있더라. 내 자체도 그렇고 자연 만물도 그렇고. 이게 이시의 명의 수벌이 백불언 세존 파요중생 어미래세 문설 시법의 생신심부라고 하는 구조의 문장의 뜻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21장에 왔고, 그 이전에 설명을 했고, 그리고 제목 설명한 것에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제목 다시 잠깐 볼게요. 제목. 법무가설의 소설 비법이라고 그랬어요. 실체가 없었던 법이 드러나는 거야. 계속 그 얘기 했죠. 소설 비법이래. 있는 말씀의 힘이 비되는 거예요. 말씀의 힘도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상상하강을 반복해야 된다. 그러니 아상, 인상 그것들이 참 말씀이다라고 얘기했고 그게 진짜로 명설법이다. 참 말씀이다 얘기했고 그때쯤 되면 지혜가 생겨 수보리가 오도성 우주적 이치를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자연의 만물의 힘이더라. 미래세에는 그것들을 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자,
불언, 수보리, 피중생, 비불중생, 하이고 수보리, 중생, 중생자, 열애설, 비중생, 시, 명중생이다. 지금 이거 계속 반복된 말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실제로 강조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강조. 자, 비중생 했는데 우리 공부로는 뭐 했어요? 또 불자까지 들어갔어요. 비불중생인데. 어, 이 예를 들어서 문장의 힘은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바운더리가 어렸을 때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우리 집에서밖에 안 움직여. 근데 조금 크면 학교를 가. 좀 더 크면 직장을 나가요. 좀 더 크면 외국도 나가죠. 전 세계가 나의 무대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비 되는 것도요. 비 되는 것도 실제로 비 되는 것의 바운더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불 되면서 더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문장 구조의 설명이야. 비중생도 비불중생 돼야 된다고 하는 거. 그죠? 깨달음에도 단계가 있는 것이고 그 단계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각자 비도 각자 불 되는 거야. 각자가. 그죠? 태양 하나님은 비중생, 비불중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한 방향이 아니라 한쪽 상승 하강이 아니라 만방에 대고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비불이라는 의미예요. 여러 가지로 제가 비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단어의 힘이 이렇게 두 개가 그런 식의 차이가 있다. 자, 이거 뭐 가죽을 벗고 걸어가는 상황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바로 느끼셔야 돼요. 가죽을 벗고 걸어간다라고 하는 거 뭐예요? 피한다는 거. 아리랑 뼈개를 넘어가는 거죠. 아재아재 바라아재 하는 거죠. 그죠? 바냐바라미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깨달아 올라가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충동이 넘쳐 흘러서 다른 내가 또 충동을 흘러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로 계속 반복하는 게 뭐였어요? 비중생, 비불중생이야.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구도자도 비중생, 비불중생. 내가 하나님이 되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비중생, 비불중생. 하나님이 그대로 있으면 되죠. 왜 보이는 세상에서 땅 하나님이 되려고 했을까? 그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하나님 때를 벗고 땅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비중생, 비불중생. 그 소리라는 거예요. 그럼 뒤에 보죠. 하이고 수보리 중생, 중생자, 열애설 비중생, 비명중생. 그러면 일단 비중생, 비명중생 뭐예요? 아까 비중생, 비불중생 하면 결국엔 뭐가 돼야 돼요? 참 중생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명중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의 중생의 요 정도의 문장 구조의 21장까지 왔으면 명중생 거리는 건 뭐예요? 거의 자타불의 일적 다 다즈기를 포함한 땅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중생 이래버리면. 그러면 네가 그 명중생이구나. 그러면 이 명중생된 이 개체는 즉 뭐예요? 자연 만물이야, 곧. 자연 만물. 그러니 중생 자이러죠. 중생 그러면 제가 위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먼지 한 톨까지도 다 중생이에요, 여러분. 빛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다 중생이야. 그럼 중생자 이래버리면 특정 지어지잖아. 중생자. 다만 빛 알갱이 하나, 먼지 한 톨 하나, 돌멩이 하나 그걸 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금강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게 금강이에요? 아인 중생상이 들어가 있는 땅 하나님. 그러면 중생자 모든 중생의 개체들과 그것의 주인인 땅 하나님은 열에 설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생들이 모두가 다시 한번 비돼서 어떻게 된다? 명중생 된다. 하나 된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 된다. 참으로 땅 하나님으로 우뚝 선다. 그 소리죠. 지금 여러 문장이 나오지만 계속 하나를 향해서 빌드업되고 있고 결국에 하나를 계속 반복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복잡한 구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천부경의 일시무시라고 하는 대전제, 일시무시라고 하는 그 메커니즘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꿰뚫으면 거기서부터 비롯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 tum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에서부터 시작된 얘기를 써놓겠지. 무슨 얘기를 써놓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얘기를 지어놨더라도. 아무리. 그죠? 그래서 그런 힘으로 여러분들이 좀 믿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우주탄생 변화 원리는 알고 있어야 되죠. 모르는 상태에서는 지식적으로 조금 꿰고 있어야 되긴 해요. 자, 그럼 밑에 거 설명을 볼게요. 비중생, 비불중생. 인간 하나님들이 중도를 걸으며 중생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 길을 걷잖아요. 근데 여기 비됐으니까 더 처절한 중도의 길 걸으며 완전한 합일로 태어난 비불중생 이래버리면 더 극명하게 반복한다는 거예요. 더 여러 방면으로 반복한다. 억겁의 시간을 다시 태어난다. 비중생, 비불중생. 죠 중생자.
여기는 제가 이제 뭐 만물이여, 내 자식들이여, 지옥순례를 가는 보살들이여, 이렇게 써놨죠. 어, 돌이켜보면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해 놨을까요? 중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제 보세요. 태양 하나님부터 같은 빛의 힘을 받았는데 어떤 애들은 자연 만물이 됐고 어떤 애들은 인간 하나님으로서 진화를 했어요. 여기서는 어떤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차별은 전혀 없는 상태야.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깨달음에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깨달아 올라갈 때 자연과 일체감을 느낄 때 이 만물이여 그래 버리면 곧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 자체가 나를 얘기하는 거야. 그게 중생 자 이래 버리면 끝나요. 이 말 하나면. 그 말이라는 거예요. 만물이여 내 자식들이여 지옥순례 가는 보살들이여 그게 누구라고요? 나. 중생인 곧 땅 하나님인 나. 중생자를 그래서 약간 감성적으로 제가 불러보는 거죠. 이 정도 21장 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를 줄도 알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지금 엄청 빌드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중간을 지났어요. 여러분 17장부터는. 자, 비중생 시, 명중생 그러면 딱 하고 정의하는 거죠. 자, 비중생 그래서 제가 자꾸 시적으로 조금 표현해 놨어요. 자식들아, 만물들아, 지옥순례 가는 보살들아, 계속 가라 비중생이에요, 여러분. 계속 가라, 끊임없이 가라, 힘들겠지만 가라. 그게 뭐예요? 그게 바냐 바라밀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아재아재 바라 아재야. 그게 우리가 부르는 뭐예요?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는 거예요. 중생자들아, 아리랑 같이 넘어가자. 아재 바라아재. 그 소리죠. 그것이 곧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중생 되면 명중생 된다. 내 진짜 하나님 아들이다. 네가 내 아들이다. 그토록 바라던 땅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구나. 명중생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명중생 이래버리면 자연 만물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근원의 나 이래버리면 지금 나를 포함해서 무한대로 확장되죠. 그럼 우주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일단 중생이라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무주까지는 갈 수는 없지만 정의상 중생이라 그랬을 때 일체감을 확 느껴버리면 우주 에테르 장까지는 도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중생자예요. 무슨 과정을 일으켜야지? 비중생, 비불중생 끊임없이 반복해야지 중생자가 되고 비중생 됐다고 하는 경 결국엔 뭐라고요? 진짜 땅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이구나. 라고. 자, 그러니 지금 이제 보세요. 21장에서는 정의하듯이 중생이 무언지 얘기해 줬어요. 네가 내 땅 하나님이야. 이런 과정을 거치면 그렇게 땅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결국에 너도 땅 하나님의 말씀을 뱉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구도를 하면 지혜가 생겨서 너도 오도송을 부를 수 있을 거야. 결국에 끝에 가서 너는 진짜 하나님 마음을 장착하게 될 수 있어. 그것들의 메커니즘을 보니 설법자가 되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고 진짜 참 말씀을 장착해야 되는 거야. 돌이켜보니 혼도 있고 영도 있었어. 영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라 혼 가지고도 필요해. 혼도 법을 가지고 참 하나님 말씀을 장착해서 방불해야 돼. 그 연습이 반복돼야지 너가 아당유 했던 열의 하나님 마음을 끝내는 펼칠 수 있어. 이 소리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다시 역으로 올라가면서 설명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제목을 다시 보죠. 제목을 다시 보면 법무가설이에요. 지금 없는 법을 있게끔 만들어 놓은 땅 하나님의 특징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게 법무가설이야. 법이 안 보였지만 있는 것으로 말로 만들어내는 거야. 법이 안 보였지만 있게끔 말로 드러내는 것, 그게 법무가설. 그러면 그 소설, 그 만들어내는 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되어, 작용하여 참으로 섭리가 되는구나. 이 소리예요. 법무가설의 소설 비법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걸 다시 돌이켜보면 법무가설의 소설 비법도 우리 공부의 특징은 뭐라고요? 에고장에서도 지구 에테르장에서도 우주 에테르장에서도 그것을 지나서도 반복되는 이치적인 말이더라. 자, 반대로 저쪽에 있는 큰 셀프의 근원의 조물주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조물주 하나님, 그리고 이치와도 같은 무주 세상의 조물주 하나님, 그리고 태초에 우리가 아는 천지인 하나님, 이분들도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입장에서 법무, 가설, 소설, 비법을 내뱉는다. 법무, 가설, 소설, 비법한다. 법무, 가설, 소설, 비법해서 뭐 한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의 직조상인 야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우리 직조상인 관자재보살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행심, 바냐바라, 밀 했다 그거예요. 이치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선남자, 선여인 출동,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뭐 한 거예요? 발심. 그렇게 우주를 만들어냈더니 아상인상이 쾅쾅 바뀌어버린 금강 땅 하나님이 만들어졌구나 이 소리야. 21장.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각자의 위치에서 근기마다 각자의 습마다 그 자리에서 법무가설 안 보이는 것을 보려고 노력하고 표현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그 자리에 알랄이 박혀 있는 우주적 이치의 법을 여러분들 언어로 내뱉을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장은 여러분들이 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박혀 있는 땅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 사문화기에서 우문화기를 넘어가고 있는 우리의 지구, 인간의 발달 특징을 이해하고 그 순간에 그런 시절에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내 입장에서 어떻게 법무가설, 소설 비법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